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메시지 4번을 다루었습니다. 민수기 5장까지를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민수기 6장으로 메시지 5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에 관한 것인데요.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오늘날의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위해서 최재선 형제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는 민수기 6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나실인에 관한 것입니다. 예. 군대로 편성됨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네, 이번 네. 메시지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이번 메시지는 나실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린 거룩하게 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 출생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나실인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분별해 드리는 것이죠. 네.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이었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멘.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들 자신을 완전히 들여서 전투원으로 또 제사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러한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네. 특별히 이 나실인의 서원은 제사장 직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제사장 직분의 하락에 대비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숫자 1번에 보면 인류 가운데 유일한 나실인은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나실인은 바로 인성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신 주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네.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아멘. 가장 달콤한 사랑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 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악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무언가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배후에서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과 가장 달콤한 그리스도를 누린 것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강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로마 숫자 2번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주제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실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예, 나실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절대적이고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 바로 예수님의 증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네, 형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실인이 되기를 정말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실인이 되기 위해 서원한 이후에 나실인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형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집회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또 그 근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누리지 않는 것, 바로 아멘.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땅에 속한 모든 종류의 누림과 즐거움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나실인은 머리를 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권위와 관련된 것인데 먼저 유일한 권위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 권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또 하나는 바로 혈육의 죽음에 의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죽음에 의해서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천연적인 이러한 애정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옆에서 죽음을 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규례들이 여기에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5번에서는 이렇게 나시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의 갈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메시지 요약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위트니스 리영재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I want you to get this, and it's what are the four vital characteristics of the Nazarites? What are the four vital characteristics of the Nazarites? Now, the first thing is this: only the Nazarites can bring back the Lord Jesus. That's number one. If we want to, and we're here in the recovery to bring back the Lord Jesus. So only the Nazarites can bring back the Lord Jesus. They are the constituents of Christ's bride, and as the constituents of Christ's bride, they bring back the Lord Jesus. That's number one. Number two, the Nazarites are the messengers to the churches in Revelation 2 and 3. We know that when the Lord addressed the churches in Revelation 2 and 3, he didn't address them directly. He said to John, you need to write to the messenger of the church in Ephesus, to the messenger of the church in Smyrna, to the messenger of the church in Pergamos. Again and again, it was to the messenger. That shows without messengers, there's no speaking to the churches. If we aren't today's messengers, then the Lord has no way to speak to the churches. And a messenger is someone who takes Christ as his messenger, and he has a fresh message from God to God's people. And that fresh message is Christ also. So we all need to aspire to be today's messengers to the churches, and today's messengers are today's Nazarites. That's number two. Now, number three, this is very significant. Immediately after the section on the vow of the Nazarite is the eternal blessing of the triune God by the priests. What that shows is that in order to bless people with the triune God, we must be today's Nazarites. You can't bless people with the triune God if you are not a Nazarite. And saints, it reminded me of Genesis 12:2, when the Lord spoke to Abraham. He said, I will bless you and you shall be a blessing. And we need to pray that, Lord, bless me with yourself as the triune God and make me a channel of blessing of the triune God to all the saints in your recovery and to all the people on this earth. Now, the fourth thing is this: the Nazarites are for God's satisfaction, which in this age is the testimony of Jesus, the testimony of Jesus. Now, the testimony of Jesus, we know that the tabernacle was called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and all the Israelites' tents faced that tabernacle. It was called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because the ark, inside the ark was the law, and the law was the testimony. And so the ark was called the ark of the testimony. And the tabernacle which contained the ark was called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So the law is not merely a code of do's and don'ts. It's a testimony of who God is. It's a testimony of the triune God. God is love. God is light. God is holiness. And God is righteousness. This testimony testifies that God is love, light, holiness, and righteousness. So it's the tabernacle of the testimony. Today, this testimony is the testimony of Jesus. All the Nazarites are for the testimony of Jesus. You have to see, if you are going to be a Nazarite, you must be one who passed through all the development, right? Pass through all the dealings of the development and also the test of suspension, right? If you are a person who have not passed the foregoing dealings of development and the test of the suspension,
you could never be a Nazarite. So a Nazarite is something superior, right? Something superior. It is chapter 6, which is after chapters 4 and 5. Right? Before chapters 4 and 5, you could never be a Nazarite. Now, as you are superior on the top, right, passing through all the dealings of development and the test of the suspension, a Nazarite should what? Should overcome 4 main things. What are the 4 main things? First thing is the what? Natural affection. Natural affection. The affection you have toward your blood relative. The affection you have to your mother, your father, your wife, your husband, your children. Right? These are your blood relatives. I wouldn't even say your brother and your sister. Right? But anyhow, as a Nazarite, you must overcome what? Your blood relatives. One day, Lord Jesus was teaching there. Someone came to him and told him why your mother and your brother are seeking after you. Right away, he denied his mother and his brothers. He said, who is my mother? Right? Who are my brothers? Who is my mother and who are my brothers? Look at this. Look at this. Look at this. I recognize the ones in the spirit as my relatives, but I will not recognize those in natural life. Surely he was a real Nazarite. As a rule, dear saints, every New Testament believer should be Nazarite. Everyone should be Nazarite. But sorry to say, what situation today is. Nearly, you can hardly see one Nazarite in the city. Right? You cannot see one real New Testament Nazarite in the city. Now you understand when I say a Nazarite. What is it? It is that a person has passed through the dealings of development and has passed through the test, the severe test of that suspension. And now he's on the top. He is superior. Right? He is absolute. Right? Utterly and what? Ultimately for God. 네, 다음으로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자매입니다. 처음에 교회 연결되기 전에 방황할 때 제게 지침이 됐던 책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지금 읽었던 이 참 하나의 입장, 이 책이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책입니다. 한 형제님이 제가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기 전에 집에서 육아에 이제 전념하고 있을 때 이 책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때는 제목도 좀 굉장히 낯설었고 근데 이것을 거부감 없이 읽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 그리고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오랫동안 살던 데서 떠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제 마음에 드는 데는 없고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실 건가 가야 할 때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할 때 이 책이 저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실 곳으로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당하게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아, 하나님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지침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는 그런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는 곳에서 합당하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분 외에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는 그분의 처소여야 합니다.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우리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경배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 소산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거나 아니면 손을 높이 들고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참하나 입장에서는 참된 경배는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읽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먹는 것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그분 앞에서 누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장소는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즐거운 곳입니다. 이 4가지를 봤을 때 제가 종교적인 관념 안에 있었을 때 정말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을까? 나도 거기로 가고 싶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전해준 형제님에게 이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저를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경배하는 장소를 택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다만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와야 한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택하는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것은 이방의 방법, 즉 열국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제가 이 대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느낌을 주의하기보다는 주님의 갈망과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이제까지 배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의 어떤 선택이나 기호는 뒤로 던져야 한다는 것을 교회 생활 가운데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합당하게 주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분명한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원칙과 경륜의 어떤 그 원칙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이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나신인으로 더 헌신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투할 만큼 우리 삶
맞이하시니 신부는 군대가 되어 원수 패배시키네. 우리는 뒤를 사갔고 깃발을 든 군대 같네. 건축된 교회 사탄은 두려워해. 승리에게 가불러 강한 사람 사로잡네. 아무것도 저항 못해.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언짢네. 우리 유일한 사랑 주 예수. 하나님의 갈망 우리 나시린 되는 것. 아멘. 절대적으로 분별된 우리는 모두 나시린들. 세상의 포도주 버려 머리를 밀지 않으리. 전형적인 애정 버려 모든 죽음 이기는 우린 모두 나시린들. 자원하여 헌신하네. 주님의 경륜 수행하는 나시린.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신 위해 살지 않는 왕국 가져올 나시린은 어디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신성한 삼일성 우리 누릴 수 있다네. 아멘. 신성한 삼일성 통해 신성한 분배 행하시네. 신성한 생명과 말씀 십자가 통하여 우리 그 영과 교통한다네. 삼위일성과 연합돼 삼위 하나님 체험해. 삼일성의 분배 누려 육체 대신 주 성막으로 확대돼 우린 들어간다네. 나시린들 누린다네. 신성한 삼일성 군대 머무를 때와 여행할 때도 항상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네. 우주의 유일한 복음 신성한 삼일 하나님. 신성한 분배 흐르는 주님의 충만 교회 산주래. 우리의 영원한 축복 삼위 하나님을 누려 복주고 지키는 아버지 얼굴 비추는 아들 밝은 표정의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 주시네. 이러한 복을 놓치지 말아요.
생명의 교